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귀한 자녀들 다시 한번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저희들 마음을 모두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사모하여 이 자리까지 나왔사오니 입술을 열어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53장입니다. 5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 임대로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리에 없이고 영원에 있대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주보 안쪽 참고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라여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탄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드리시고 기도 후에 남한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한 주간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섬기기 위해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뜻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죄와 유혹의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심과 욕망의 덫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언제나 부족하오니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어 새롭게 하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 일에 더욱더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영적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도우심만이 치료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급을 소망하며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귀와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회복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의 등불과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종바이러스 내성으로 인해 더욱 강성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미래인 어린이 예배가 멈춘 지 벌써 10개월입니다. 어린이들을 거룩히 여겨주심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 강성해진 바이러스로부터 온전한 모습으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위기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만연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모든 분열의 영을 떠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정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격과 영성과 지성으로 균형 잡힌 목회자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는 강철같은 의리와 연약한 영혼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의 목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늘소망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손길들 위해 능력을 더하여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37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여 내 말
인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이름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공동체 소식 안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2, 3번은 늘 광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예배 중에도 불편하시겠지만 마스크 계속 착용해 주시고, 지금 뭐 두 자리 숫자이긴 하지만 계속 7, 80명이 신규 확진자가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집단 생활하는 데에서 또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교회가 뜸하긴 하죠. 굉장히 더 강화되어서 더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부주의하게 우리가 대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하게 종식되고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는 불편하시더라도 좀 감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몇몇 분들이 나오셔서 예배하고, 예배한 내용 가운데 설교는 동영상을 지금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계신 곳에서라도 꼭 수요 예배 그 동영상이 보통 그날 저녁 지나서 굉장히 좀 늦은 시간까지 편집해서 이렇게 올리는데, 그때 아니면 목요일날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설교라도 좀 들으시면서 계속 은혜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유초등부나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도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두 자매가 나왔는데 함께 계속 예배할 수 있도록 각별히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4번 항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식. 원래 10월 달이 저희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지 3주차밖에 안 되고 10월 달에 이미 2단계까지 다 올라가 있어서 교회 설립 주일도 20주년 기념도 못하고 있고 추수감사주일도 제대로 저희들이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과 교회 설립주일로 한 번에 같이 감사하고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뭐 크게 할 수는 없고요. 기념품하고 식사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드실 수 있는 떡을 마련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는 더 깊이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고 축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보통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것, 올 한 해는 우리의 묵상과 고민이 더 깊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모저모 잘 지켜주시고, 건강 이 정도나마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감사하죠. 여러 면에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또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기도하며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고 오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집사님, 나선빈 자매, 박종민 형제가 이번 주 교회 청소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방역에 좀 잘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 3가지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1.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2. 유치부를 섬기는 교사들이 하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교사가 되게 하소서. 3.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노인과 그 가정의 소망과 힘을 더하소서. 아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분들 또 그분들의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심원웅 선교사님도 들어오셔서 2주 자가격리가 지나서 강성봉 권사님 보살피고 계십니다. 강성봉 권사님은 그 맑은 수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어요. 그래서 빨리 좋아지셔가지고 퇴원하셨다는데, 뭐 그렇다고 이렇게 외출을 자유롭게 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박훈성 교사님은 소식은 지금 저한테 왔는데 제가 깊이 있게 읽어보질 못했어요. 어제 와가지고 그 출력해서라든지 혹은 공유하는 톡방에 소식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읽고서 기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 그 기관의 직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의 직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7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상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자녀들을 이름 불러주시고 주일 존전에 나와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혼란과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에 쌓여 올 한 해를 여기까지 지내며 왔사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귀하신 은혜가 있어 우리 각 사람의 심령과 육신을 지금까지도 강건하게 보살펴 주셔서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인해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우리 공동체 교우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육신적으로 질고를 얻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로 무탈하게 여기까지 왔사온데,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저희들이 그런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해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한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여러 제목의 헌상들을 주님 앞에 돌려놓았습니다. 이 헌상을 준비할 때 저희들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꺼이 올려놓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헌상을 친히 받아주시고 드리는 자들의 손길 또 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은 물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귀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넘치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간구하고 있는 우리 각 공동체 식구들의 가정과 그들이 속한 기업체에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삶의 매 순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세우신 지 어느덧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채우신 모든 것들로 저희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아버지께서 매 어려운 순간마다 은혜로 채워주셨고 지금까지 무탈하게 교회를 이루며 여기까지 왔사옵나이다. 이 시절에 도시에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소명도 주시고 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각 교인마다의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노력과 기도와 헌상으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올리오니 이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오히려 그 가정이 복을 얻게 하시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가정들, 가족들 그리고 그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복된 일을 다짐하는 모든 자들마다 현세는 물론이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도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교우들 하나님 나라에서까지도 복을 누리고 큰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가운데 진리의 영을 베풀어 주시사 어두워진 저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특별히 아둔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한 자락 한 자락 읽어갈 때에 아주 명확하게 그 뜻이 해석되고 그 뜻대로 또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이 시간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교제케 하시면 반드시 저희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날 것이고 말씀에 대한 승복이 가능할 것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을 다 뒤로 물러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 길지 않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목소리 합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읽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준에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우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은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보관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출애굽 과정과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정복의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영웅을 뽑으라면 당연히 여호수아가 될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모세의 오른팔처럼 활동을 했죠. 모세가 전체적인 작전 혹은 명령을 하다라면 여호수아가 그것을 완전하게 순종하고 처리를 하는 역할을 했고, 모세가 이제 12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읽기 시작한 이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은 가나안 정복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천천히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보통 저희들은 지도를 가지고 먼저 공부를 하는데, 만약에 지도가 있으면 훨씬 쉬울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네겝이라고 하는 사막 지역에서 40년 정도를 살고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돌아서 요단강 쪽으로, 그야말로 지도를 본다면 우리나라 지도처럼 이쪽이 북쪽으로 놓았을 때 요단강 쪽으로 군사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의 관문과 같은 성이 어떤 성이냐면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해야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할 수 있겠죠. 가끔 우리나라의 사극을 이렇게 보면 어떤 성은 함락이 돼도 피해가 적은데 어떤 성이 공격을 당하면 죽기 살기로 막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전략 요충지의 성이 무너지게 되면 나머지 배후에 있는 성들이나 이게 연쇄적으로 망가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나안 땅에 있어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읍이 있다 그러면 그건 또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야만 하죠.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당연히 이제 장군이니까. 그런데 이 안에 오늘 이제 라합 있죠. 기생 라합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 성은 매우 중요한 성읍입니다. 관문 같은 성이고, 근데 사실은 지금 서울에 성곽이 있죠. 그래서 성문이 있고 성곽이 있는데 여기 가나안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성문도 있고 성벽도 있고 한데, 무슨 말인가 하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무슨 철조망이 쳐져 있어서 국경이 정확한 게 아니라
그냥 한 동네, 뭐 전농동이면 전농동, 그리고 이 전농동과 붙어 있는 뭐 이쪽으로는 휘경동이 될 수도 있고요. 저 뒤쪽으로 배봉사거리 넘어서는 휘경동이 될 수도 있고 장안동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촘촘하게 성벽이 다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전농동 성 하나 있고 또 휘경동 성 하나 있고 장안동 성 하나 있어. 그 중간은 그냥 술술 뚫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국경의 개념이 강하니까 다 나라 전체를 삥 둘러서 이게 남과 북도 철조망으로 다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여리고 성이 성벽을 쌓고 있지만 사실 여리고하고 전쟁을 치르지 않고 옆으로 돌아가서도 가나안으로 그냥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리고를 처치를 해야 되냐, 침략을 하고 깨트려 버려야 되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여리고 성 그리고 그 백성들, 그 군사들을 남겨놓고 들어가면 가장 밑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성을 지나서 한창 전쟁을 할 때에 잘못하면 뒤에서 공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네끼리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다가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할 때에는, 전쟁할 때는 누가 전쟁을 합니까? 아주머니들이 전쟁을 하나요? 군인들이 전쟁을 하나요? 군인들이 전쟁하죠. 그럼 남녀노소 가운데 남자 정병들만 나가서 전쟁을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어디 있어요? 집에 있는데, 여기가 지금 광야인데다가 요단강 그 건너편에 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창 전쟁, 가장 잘 싸우고 용맹한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나가서 우회해가지고 그냥 여리고 나중에 하지 모르고 하면 이 여리고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밑으로 내려와서 가족들을 담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어디를 먼저 치고 들어가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이제 뒤가 계속 불안한 상태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도나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서 생각해 보면 그런 이치 때문에 반드시 여리고는 함락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여리고가 너무 괜찮은 성이에요. 괜찮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 쪽에서는 좀 별로 안 좋은 거고, 오랫동안 그 여리고 성을 지키고 보존했던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괜찮은 성이죠.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에 세워졌다고 그래요. 고고학적 발굴을 보면. 그러면 이제 지구 인류의 역사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인부터 시작해서 셋도 그렇고 사람들이 막 흩어져 살기 시작할 때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멀진 않아요.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에덴 동산하고 여리고라든지 그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은 에덴 동산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뭐 2년 3년씩 걸리는 거리가 아니라 한두 달 안에 다 도달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성읍이라는 거는 뭐냐면 인류 역사가 시작돼서 그 누군가, 아담의 후손 누군가들이 흩어지면서 만든 성일 수도 있고 모여 사는 한 동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안 되면 내 농사가 안 되면 남의 농사가 된 거 가지고 막 훔쳐오고 뺏어오고 해야 되니까 자기들을 지키는 하나의 방식으로 성을 쌓은 거예요. 근데 오래됐다고 하는 건 그만큼 거기가 살기도 좋고 방어하기도 매우 유익하다라고 하는 여리고 자체가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도 다 드러난 거죠. 감기는 아닌데 제가 체온 변화가 있으면 자꾸 콧물이 나와요. 알러지 때문에. 훌쩍훌쩍 거려도 양해를 좀 바랍니다. 근데 성이 발전한 데다가 여기는 전쟁을 수십 차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벽도 아주 지혜롭게 잘 쌓았어요. 외벽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이 있고 내벽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 오랫동안 보존되어 있는 성들은 외벽 성하고 내벽 성 사이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공격할 수 있도록 하거니와
해자라고 해서 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건너오지를 못하게 다리 하나만 딱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네도 갇히지만 들어오는 사람들도 물을 건너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근데 여기는 물이 흐르는 건 아니고 성이 이중성벽이라는 거예요. 밖에 성이 하나가 있고 공간이 있는데 안에 성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성이 무너진다고 해서 안이 또 빨리빨리 정복되고 함락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장군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이제 별 수 없죠. 사실 이게 되게 그러면 우리 편에 그 병사가 많이 죽어요. 옛날 전쟁은 그냥 다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넘어가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이 성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난공불락의 요새까지는 아니라도 쉽게 함락되는 곳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6장은 함락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됐어요. 된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함락됐습니까? 네, 여차저차 해서 함락이 됐죠. 다 아시는 것처럼. 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 여리고성을 만일 하나님께서 함락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함락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정병도 아니었고 정예군이 아니었고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세련된 무기도 없었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뭐 군사훈련 해봐야 얼마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하루 저녁에 다 무너뜨려 버린 거죠. 불도 나게 하시고 물론 거기에 누가 도움이 됐냐면 기생 라합이 도움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기생 라합이 아무리 도움을 줬어도 무너뜨리는 것을 도움을 준 건 아니죠. 누가 다 무너뜨린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신 것 같아요. 물론 성경 오늘 6장까지도 쭉 나오지만 기생 라합의 이름이 신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바로 거기에 기록됐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됐다는 거 보니까 그러면 혈연 관계로 예수님은 물론 부정 모혈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가면 바로 이 라합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네,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상상한다면 왕의 핏줄, 이 세상에 있는 왕의 핏줄만 봐도 그런데 왕의 핏줄 안에 기생이 들어갈 여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서 이상한 그 왕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기생은 살려둬야 안 살려둬요? 왕이 아무리 기생하고 하룻밤을 보내서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기생 이름이 등장하진 않아요. 그 왕은 그냥 왕조의 핏줄을 얻은 걸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떡하니 누가 나와요? 기생 라합이라고. 이 양반들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할 정도로 참 묘하죠.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넓다는 걸 여기서 보면 됩니다. 그냥 그 자체가 은혜죠. 네. 원래 뭐 하던 분이에요, 이분이? 네. 여관을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막. 네. 뭔가 있어야 되니까. 이 도시, 성이 있는 도시는 마구잡이로 유목하는 지역하고는 다르니까 사람이 성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자거나 먹거나 할 식당 겸 이런 게 필요하니까 여관이, 주막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여관을 주모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우리 연속극 옛날 사극을 생각하시면 돼요. 존중받던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막대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돈이나 몇 푼 던져주고 가면 그걸로 끝이죠. 참 저는
구약 시대에 보통 과부는 보호의 대상이에요. 과부와 고아는 보호의 대상이라고요. 음식물로든 그 공동체 안에서 보호해야 돼요. 그런데 기생은 이분은 기생이라고 하는 게 직업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처지에서 기생이 되면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기생은 죄인이고 신약에서는요 엄청난 죄인이죠.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직업들이 성경에 그냥 버젓이 등장하고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 유목 문화 안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손가락질을 하긴 하지만 일종의 필요악처럼 여기는 거죠. 있어야 되긴 하지만 내 자식이 되면 안 되기도 하고, 하여간 멀리하고 싶지만 뭐 복잡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구조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여기에 속한 기생은 당연히 여자겠죠. 이런 여인들은 한 번도 존중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는 뭐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사회적인 약자예요? 사회적인 강자예요? 사회적인 약자죠. 사회적인 약자의 과부와 고아처럼 보호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왜 손가락질과 경멸의 눈초리를 받아야 할까? 우리는 잘 몰라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부조리한 사회 구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는, 이게 이제 사실 기생의 직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도 있는 거잖아요. 술집 같은 경우 다 이런 것과, 우리가 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기생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존중받지는 못하는 건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한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가락질과 이 경멸의 눈초리는 뭐 그 지역사회에서 뻔할 거고요.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여관으로 두 사람의 남자가 튀어들어왔어요. 점잖게 들어온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상황이 정탐하러 온 사람이니까.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관으로 들어가는 걸 누군가 보고 얼른 또 그 성 안의 왕에게 신고를 했어요. 못 보던 사람들이고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다. 유대인인 것 같다. 이게 왜 이렇게 급박하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저쪽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40년 동안 야금야금 그 광야 지역의 여러 나라들하고 이미 싸웠어요. 이게 첫 전쟁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 민족들하고 계속 싸워요, 모세가. 왜냐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 여리고 쪽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즈음에는 주변에 소문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무슨 소문이 나 있을까요? 성경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2장을 보면 너네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네 민족들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너희들하고 싸우면 이길 재간이 없다는 걸 우리도 다 알고 있어. 그게 기생 라합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의 왕도 저기 벌써 진치고 있는 걸 봤을 때, 야, 저자들은 누구냐? 예, 그 이스라엘 뭐 어디 어떻게 돼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이래요 하니까 벌써 왕 입장에서는 방비를 더 든든하게 하고, 보초병도 막 10명 쓰던 거 20명, 30명씩 늘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 이제 포고령을 내렸겠죠. 수상한 사람은 반드시 신고해라. 간첩 신고는 몇 번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냥 얘기를 한 거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막 여관으로 들어가자마자 또 누군가는 막 신고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왕이 또 그대로 와서 기생 라합에게 기별을 하죠. 성이라고 하는 게 서울시마랑 이런 데는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작은 거죠. 뭐라고 기별을 했겠어요? 왕이 그 두 놈을 빨리 체포할 수 있도록 내놔야 된다.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고,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밥만 팔았고요. 그들은 이미 한 시간 전에 제 집을 떠나서 저기 저 요단강으로 가던데, 요단강 가는 길목 쪽으로 가던데요?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디다 숨겼어요?
지붕 옥상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삼대를 다 널어놨는데 그 사이에다가 쏙 숨겨놓은 거죠. 뭐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사실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라합이 믿음으로 두 사람을 살렸다 그러는데 저는 믿음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의 소문을 어떻게든 들었겠죠.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가운데 질병을 치유받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막 믿고서 그 믿음이 뭐 치유를 위한 간절함은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깊이 있는 믿음은 아니잖아요. 일단 목적이 뭐예요? 아플 때는 근데 치료하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무슨 믿음이 다시 돌아왔어요. 라합으로. 그럼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기생인데 믿음이 뭐 또 얼마나 있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생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도 여리고 성에 딱 그 물가에서 이 여자를 만나잖아요. 남편이 5명이나 된.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마지막에 하냐면 이 상황을 청산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는 반드시 그 직업에 종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만약에 믿음이 있었으면 정탐꾼 살려주는 건 두 번째고 뭘 했어야 돼요? 기생 여관은 때려치우고 뭔가 다른 일을 했어야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엔 사실 여자의 몸으로 살아가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는 노동을 할 수가 없고 지금처럼 직업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제가 봐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닌데 후대에서는 좀 평가를 한 거죠. 왜냐면 예수님 족보까지 올라왔는데 믿음 없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대신에 라합은 지혜롭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미장원이 없었어요. 아시겠죠? 이제 모든 소식은 요즘에는 다 어디에서 모여요? 그냥 미장원하고 복덕방 이런 데서 그냥 미장원에 그 미용하시는 분들이 소문을 다 알거든요. 거기 오면 술술술 다 얘기해요. 그리고 그럼 미용하면서 계속 대화도 하고 그 손님하고 계속 교제를 하는 건 당연하게 일종의 서비스업이니까 그렇게 하죠. 여관이 그런데요. 옛날로 보면 술집 같은 데니까 사람들이 이런 정보 저런 정보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무슨 정보망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들을 소식은 다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의 정탐꾼하고 얘기할 때 나와요. 야, 내가 소문 들었는데 우리가 완전히 지금 간담이 녹아있어. 너네 들어오면 우리 다 죽인다며. 너네가 그렇게 전쟁을 잘한다고 그러더라.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여리고 오면 망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미 라합에게는 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라합이 호롤단신이 아니었어요. 부모가 일단 생존해 계시고 자기에게 딸려있는 형제들, 자매들이 있었고 거기에 또 형제, 자매들 가운데 또 미리 출산한 자녀들까지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일 마음이 막 콩닥콩닥 할 거 아니에요. 마음은 약하죠. 전쟁의 상상을 하겠죠. 쳐들어오고 만약에 저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함락을 하면 어떻게 될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아, 우리 식구는 잘못하면 다 죽겠구나. 여길 빨리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가 쉬운 거겠어요? 불가능하지.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딱 닥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떤 작전을 써야 되겠어요? 이 사람을 신고해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 왜냐면 신고하면 이제 살 그 길이 없어요. 어차피 신고해도 쳐들어올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 여기 라합처럼 해야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냥 저 여리고 그 동네에는 배반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기지를 발휘해서 정탐꾼을 살려주죠. 그러고 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살려줄 테니까 너네들도 나중에 우리 가족을 살려줘라. 정탐꾼은 자기들도 지금 살아야 되니까 약속을 하죠. 그 대신에 우리가 진격할 때에 백성들은 다 모르니까, 진격하는 군인들은 모르니까 너희 집에 표식 하나만 해놓자. 무슨 표식을 할까? 빨간 줄 하나를. 근데 또 목사님들은 이게 보혈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보혈 상징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표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을 여리고성에서 빠져나간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죠. 두 가지 보고합니다. 성은 우리를 지금 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는 다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는 근데 우리가 도움을 입었는데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여호수아가 반드시 살려줘라. 그리고 전쟁 때에 그 라합의 집으로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진짜 여리고성이 함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다 살게 됐고 아주 오래도록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게 이 이야기의 끝이에요. 어디서 기생 라합의 믿음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식은 들은 거죠. 저 민족이 믿는, 이 당시에 아무튼 신에 대한 생각은 있었으니까 야, 쟤네들은 복도 많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저 민족을 잘 인도해주고 계셔 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어서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하고 뭐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결과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랐고 이렇게 그야말로 승리했을 때 굉장히 큰 대접도 받고 목숨을 건졌으니까 마치 그게 믿음처럼 보이고 믿음이 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진 않았다. 그럼 믿음이라고 할 때에는 물론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겠다는 그것도 믿음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라합의 믿음은 어디 껴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은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사람의 뭔가 기여도를 얘기하려면 그 기여한 바가 없이는 다음 작전이 불가능했느냐 요걸 따져보면 돼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어떻게 함락이 됐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돌고 나서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을 펴고 와 소리 나고 나니까 한 번에 폭삭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없다고 해도 7바퀴는 도를 거고요. 결국은 누가 다 하는 거죠? 기생 라합 없어도 이미 그 결과는 진행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사실. 그 결과치를 놓고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생명을 유지했고 그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살몬하고 결혼을 해요. 라합과 살몬 사이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룻의 남편이에요. 그들이 낳은 자녀대가 다윗의 조상이고 다윗의 왕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보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녀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녀의 행동 자체는 믿음이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은 것에 얘기를 했잖아요. 기생 라합은 그냥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절실히 믿고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살아야 되겠고 자기 가족도 눈에 밟히기도 하고 다 살아야 되는 거죠. 자기와 가족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정도의 지혜는 있었던 거니까 그걸 이 상황에서는 믿음을 따질 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는 것이 목적인 그녀를 누가 받아주신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녀를 받아주신 거죠.
믿음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또 안 받아주시면 안 되거든요. 믿음이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또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참 묘하죠.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용납을 받고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인생 따져보면 비슷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거나 혹은 믿음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까? 그건 아니죠. 왜 하나님을 찾아간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순간에 살려줄 게 그분밖에 안 계셔서 간 거예요. 뭐 하러 간 거예요? 내가 믿음을 잘 키워가지고 아브라함 같이 돼야지라고 하는 점잖은 생각을 품고 간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굉장히 중병에 걸렸는데 내 사업이 지금 큰 문제가 있는데 내 자식이 아픈데 우리가 가지고 온 문제들이 다 그런 거였거든요. 그때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늘로 달아보면 그 저울추나 움직이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저울추를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도 우리 분명히 막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 나오고 막 그러면서 믿습니다 했지만 저는 그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저하고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원래 처음엔 다 그런 지경인 거죠. 다만 그걸 누가 받아주신 거예요? 네, 받아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살아보려고 했던 거고 믿음 같지도 않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막무가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용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용납해 주신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뭘 보셨냐면 믿음의 크기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를 보셨으면 우리는 그때 용납됐겠어요? 아니면 쫓겨났겠어요? 믿음의 크기로 만일 문을 열어줬다 닫아줬다 하면 우리는 열렸겠어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그 가로막힌 문이 안 되죠. 저하고 여러분도 기생 라합 못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걸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큰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일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본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인 가운데 핵심적인 몇 분은 여기 저 철거 싸움 할 때 계셨던 분들이에요. 일어나면 막 끔찍하죠. 밤에 잘 때는 또 불안해요. 쳐들어올까봐. 뭐 이런저런 불안 가운데 자녀들을 또 보호해야 되니까 살려고 믿는 겁니다. 살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자비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도 살려주시지만 희망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는 거예요. 라합에게 있어서 만일 참 이게 이런 걸 아이러니아라고 하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게 라합에게는 굉장히 큰 놀라운 기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만약에 정복할 계획도 없고 특히 여리고는 아유 내비둬라 옆으로 돌아가지 뭐 해서 지나쳤다면 라합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네. 다 무너지고 망하는 가운데에서도 만날 자는 만나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저 한 걸음만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성을 치려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나도 그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은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게 그 인생에서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성이 무너지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전쟁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쓰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전엔 우리는 그저 목숨만 좀
살아보자고 하나님을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저 생명이라도 한번 구해볼까 하고 하나님께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향해서 더 많은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파양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으로 기어들어온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먼저 내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어 나간 경우는 너무 많지만 저하고 여러분은 이미 그 날개 아래로 다 왔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품어주셨잖아요. 여태까지 해주신 것만 보고 이제 앞으로 될 일들을 상상하시고 묵상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인생은 어떨 것인가?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잘것없는 라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로 올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처음은 구차하게 하나님께 다가왔지만 자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고 뭘 하겠어요? 하나님 그 일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지금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숨죽여 기도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비참해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인간이 쓰는 공수표하고는 달라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암울한 시기를 다 보내게 하실 거고 흘려보내게 하실 거고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않으실 거고 우리로 하여금 또 위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초대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더욱더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 안에서 더욱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라합을 용납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의 현재는 암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길 길, 이길 구멍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강성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기적 같은 일을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역시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던 연약했던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선이 대해 주시고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께서 바로 세워주시며 우리를 통해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오니 라합을 통해 그 가정이 모두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연약한 저희를 통해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땅 이민족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상처받고 연약하고 참으로 불안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낼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기적과 같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이 시대에 저희들을 기생 라합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인하여 더 큰 믿음 안으로 들어갔던 라합을 통해 저희들도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오직 인도하심을 바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 이 시대에 저희들이 힘겨워하는 여러 가지 문제, 개인적인 문제와 가정과 이 사회적인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아버지께서 아실 텐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쉼 안으로 초대했던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고하오니 저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오직 평안과 안식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47장입니다. 447장 찬송 부르십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가장 연약한 순간에 살기 위해 찾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이 갈수록 더욱 깊이 깨닫고 미래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도 여전히 주님 앞에 두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으로 세우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